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고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강구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뉴저지, 우리가 이제 시드니 뉴저지 이렇게 하는데 꼭 해남처럼 제가 얘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동환 목사님은 몇 년 전부터 해년마다 완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붕해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들어서 오셨음에 틀림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목사님의 오심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목사님이 네 자녀가 있어요. 네 남매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큰 딸을 이제 결혼시켜서 우리 은혜처럼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못 데려왔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막내 아들 또 딸 이렇게 해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올해 5분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을 하고 또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일을 보시는 가운데 일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 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돼서 한국의 여러 분들을 순교지부터 시작해서 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지내시다가 내일은 제주도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이제 가시는 중에 항상 다른 데는 생각이 안 나도 장동원 목사님을 만드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먼저 우리 저 사모님 한번 사모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딸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나하고 눈이 맞았어요.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골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특송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오후에 한다고? 오후에 점심 먹고 준비해서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이제 우리 장동환 목사님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장동환 목사님은 뉴저지 양지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라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기억을 가운데 하나님의 귀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이 그 부족한 조금보다 더 사랑하는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우리 성도의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할 목표로 힘주시는 분들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리면서 때를 따라 오늘도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말 고쳐 주옵시고,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하고 슬픈 사람이 있으니까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만도를 세 분을 저는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노 골짜기에 있을 때 아멜렉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죠. 쳐들어올 때 다급하니까 모세가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누구를 부르죠?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저는 왜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여호수아가 모세가 부르기에 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동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늘 보면 우리 완도 성교교회 또 김 목사님이 늘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걸 늘 편하고, 그래서 또 인간력도 있고 영적으로 교류도 좋고 해서 제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또 전화를 드렸더니 함께 이렇게 또 방문해서 주에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낮에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마지막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인데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살만하십니까? 인사는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살만하시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자, 시작. 죽지 못해 삽니다. 진짜. 사실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게 산다는 게 좋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때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도 하고요.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혹시 좋은 기적이라도 하나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했지만 저희도 바닷가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카지노를 하는 도박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도 그 도박장을 떠나지 못하고 신하는 마음으로 기적 가운데 도박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한 번만 터지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도박장을 당당히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도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묻히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툭쳤다. 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나사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주님 만나요? 살아나요. 기적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 기적으로 된 것은 시종이나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요. 성경은 다 기적으로 있어요.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날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기적의 사랑입니다. 아멘을 했지만 이유를 몰라. 내가 왜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못 되는 기적의 사람입니까? 저는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기적이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이미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적이냐?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질문 말고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참석하지 부족한 사람의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늘 돌아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승질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깨끗하게 양복 입고도 호흡 입고서 앉아있으니까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주님 앞에 내놓고 보면 참 못된 성격도 있다. 그렇게 부족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벼락맞게 하지 않냐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안쳐주는 것, 여러분 기적 가운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달래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굶주렸기 때문에 불쌍한 뭐 직업이라고 할 거 없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구걸하는 거지예요. 거지가 무슨 직업이겠어요? 남에게 신세 지는 사람이지. 그러나 그 안진뱅이도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살기는 싫다. 나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불자예요. 아마 그 어렸을 때 부모가 그를 업고서 온갖 병원과 좋은 것은 다 해보려고 그 아이의 안진뱅이를 고쳐보려고 땅이 애를 썼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먹었고 부모는 다 이 세상에 없고 그 사람은 안진뱅이처럼 살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에게 그날 바로 이 안진뱅이 오늘 이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유독 안진뱅이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틀림없이 사랑하는 자 믿음의 완독교회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적은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지 말자. 그렇죠. 올래면 오고 말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지금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기적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기도받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문제들 나는 그런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적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적을 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기억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부모는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 육체에 병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리 손을 쥐어보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은 것이 안 돼서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 안진뱅이는 힘써도 울어도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진뱅이 고쳐줄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안진뱅이 그날 기적을 베풀 마음을 가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안진뱅이가 펴서 기적 가운데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건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어떻게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기적을 만날 수 있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날마다 있었다. 한번 구걸을 하려고 만도시장에 장터에 나가 있던 것이 아니라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안진뱅이는 날마다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또 일어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 예배당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대답하기 싫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죠. 알았으면 왜 물어봅니까? 그냥 잡아 요놈아 하면 됐지. 근데 성경 속에 막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하나님 모르지 않았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위치가 어디냐.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당을 나오지 못하면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하면 너 미치거든요.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와야 마땅하지 않겠니?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응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당의 중심으로 살다가 그 사람들은 놀라운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안중대가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에 나와 있다가 그가 기적 가운데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사람같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당에 나오세요. 예배당 중심으로 살으세요. 주님 중심으로 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 대화했던 장소가 어디죠? 이렇게 말해주세요. 감난산이라고. 어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목사님 말해서 알았습니다. 자꾸만 모르는데 물어보면 숨기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알려주고 합니다. 예수가 마지막에 제자들과의 대화는 감남산이었어요. 감남산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너희들 여기 잘 있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꼭 이 땅에 있으면서 바다의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해. 성령이라고. 바다에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하도 기가 차서 나도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그냥 받으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승천하는 이 감람산이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작.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은혜를 받던 지금 말하는 기적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내 예배당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기적은 만날 수가 없고, 내 예배당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결단코 감람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나와서 열심히 그대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합니다. 광야를 헤매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고 그들의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뭐 중심의 삶이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든지 춥든지 선임하게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건 다시 말씀해서 예배당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내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성도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왜 시험 들 수가 없죠? 주님도 시험 들었는데 나한테 시험을 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시험을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장로님 때문에 시험은 안 되지만 그냥 스스로 혼자 시험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시험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시험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들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3번씩을 시험 당했는데 목사도 시험 드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가 다 시험 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시험 들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 시험 들었다. 죄송합니다. 시험 들으면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까? 안 나오게 됩니까? 왜 또 대답들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나오게 됩니까? 안 나오게 됩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시렵니까? 시험 들으면 예배는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목사도 시험 들어요. 근데 목사 예배는 나와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시험 들어도. 성도는 시험 들으면 안 나와요. 여보세요. 성경 속에 어디 시험 들면 예배가 나오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충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은 그게 일꾼이 아니라 일꾼도 시험 듭니다. 목사도 시험 듭니다. 권사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으니까 시험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그 시험들을 해결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요새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니 난 교회 나가는 게 못돼요 요새. 그러면 시험들의 이유가 뭐냐? 대부분 시험들은 이유가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과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시험 드는 사람의 대부분의 성향을 보면 자기 중심, 하나님의 예배당은 내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보세요.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하는 게 예배당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주님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 믿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따지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참비되는 성도들이 예배당 중심의 사람은 내 중심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안 나오는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오는 걸 걱정하다가 주일날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그러면 저랑 그렇게 저거 바쁘시면 나오지 마시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배 안 나갔다고 하나님한테 의도 투지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도 터질까봐 예배로 나오십니까? 나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고 복 받으려고 나옵니다. 내 중심은 의도 터질까봐 들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복 받으려고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이요, 내가 예배당을 빠지면 후환이 두려워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은 당연히 나와야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안 들면 비가 와도 그게 나와요. 추운 날에도 그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어. 만약에 안진뱅이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성전에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이 왕동시장 장터에 앉아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적을 만났을까요? 그 사람은 기적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안진병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와 사랑의 자매님의 성도들이요, 힘듭니다. 때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시험도 듭니다.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 나오세요. 왠지 마음이 껄쩍거리니까 예배당 나오세요. 왠지 마음이 안 드니까 예배당 나오세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는 것이 예배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고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물어보시죠.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서도 교회를 떠나야지, 언제 공부해야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예배당에 마음 들고 안 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의 그 축복으로부터 떠나야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안진뱅이 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사람 안 들어 사람이었지.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떠나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하는 주님은 아닐 겁니다. 힘드냐 어렵냐 인내하고 견디죠. 믿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고 견뎌요. 시험이 찾아왔느냐?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자매들의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부사님과 온 성도들이 이 힘든 시대에 완도 교회를 지키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것 같이 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축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안진뱅의 기적은 두 번째 또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야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사건을 보니까 안진뱅이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성전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그 구걸하는데 만난 사람이 누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자꾸 만나가지고 인생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죄송하지만 감옥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진뱅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둘 것이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과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에 저는 그런 데도 하지 않아요. 저는 미국 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매일 미국 가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가기 싫은 미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미국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건 아마 버터를 좋아해요. 버터. 느끼한 거. 대부분 또 남편들이 또 옆편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저주는 게 또 은혜, 또 따라가는 게 또 행복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소서. 만남의 복을 주소서. 미국에 일가 진짜 하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어린이 애들 내 때리고 늙으신 어머니 모시고 7 식구가 지금 미국으로 출발하는데 진짜 너무 아파요. 저는 가기 싫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가는 거지. 가기 싫은 거 가자니까 혹 출발하니까 짜증도 나고 때려다 옆에서 서로 기도하는 꼴도 보기 싫고. 근데 우리 안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다. 만남의 복을 주고 만남. 저는 만남의 복을 주지 말고 돈 복을 주어서 돈 복을 주어서. 저는 그런 기도하고 싶다고 돈이 쳐도.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대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개척을 처음 해가지고서 우리 집사님의 집에 가게에 가고 있어요. 그 집사님의 가게가 미국에서 세탁소 공장을 큰 세탁소가 저녁 때 이제 캐시다에서 돈을 꺼냈는데 막 딸다가 막 시큰듯해. 이걸 막 접는데 접혀지지가 않아요. 무기 같은 건 안 접혀지면 뛰어서 주잖아요, 사람들. 여기 웃는 거 보니까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냥 깨끗이 접더니 청바지 뒤에다 밀어요. 안 들어가니까 억지로 밀어요. 내가 뒤에서 그거 보면서 좀 주시지. 안 들어간 걸 억지로 왜 밀어있냐고. 그건 내가 속으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딱 오더니 아빠 자기 꿈을 정했다는 거야. 꿈이 뭐냐? 나 세탁소 주인한다는 거야. 왜? 야, 왜 그러니까? 그날 집사님 보니까 공이 이만큼 호두머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야. 돈 앞에는 세탁소 주인 되고 싶어요. 목사도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만나면 꿀 달라고 했는데 진짜 미국 가서 일가친척 없이 가가지고서 저보다도 우리 집사람의 기도 때문에 만남의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들지만 구성호 권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어요. 저는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훌륭하다고 말해주세요. 늘 제가 뭐라고 좀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해줘요. 이민 교회에 목회하기 힘든데 그 권사님을 뒤에서 늘 저를 격려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권사님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왔어요. 내가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래, 나는 부족했지만 내가 올라 있는 것은 목사인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구성호의 믿음의 권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쓰고 부족한 종이 이만큼 다니면서 목회하고 있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 여기 안진뱅이가 믿음의 사람 안 만나고 돈 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돈 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날까요? 돈 몇푼 돈 받는 사람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해줄게.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같이 기도합시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권사님의 자식에게 기도해줄게. 이거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베드로가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진뱅이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믿음 있고 은혜 있는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 은혜 없는 사람 만나면요, 따라서 은혜가 없어져요. 신기해요. 내가 조금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은혜 있는 사람 만나면 은혜가 저절로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전우가 돼서 내가 같이 은혜가 있게 돼요. 안진뱅이는 사람을 저와 사랑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잘 만났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런 축복 가운데 기적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이 진짜 지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열심히 그리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은 한국말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요. 오래된 친구가. 여보게 나랑 뭐 한번 해볼래? 난 가진 돈이 없네. 자네는 기술 내고 내가 돈을 낼게. 느닷없이 그것은 계획도 없어도 인생 계획도 없어. 근데 그분하고 합작을 해가지고서 한 해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교회까지는 만남의 복을 하나님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했잖아요. 문둥병 걸려서 온갖 약을 다 하고 낫진 않아서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온몸이 썩어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믿음의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말합니다. 주임마님, 계집종이 외간다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주님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주임 하나님의 그 얘기 듣고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아람에서 온갖 약을 다 처방을 하고 별거 다 해도 지금 살이 썩어도 죽어가는데 산다고 한다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을 찾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계집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만 믿음 있어요? 나만 믿음 없어요. 나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계집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나만이 기적을 만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의 이스라엘 잡아둔 계집아이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기적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동네 장터에 갔다가 노예를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노예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을 데리고 온 그날부터 집안의 일들이 날마다 차이는 돈이 재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 가족이 요셉을 불러들이고 요셉에게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이 만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는 것이다. 저와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시험 들고 나약하고 공부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과 딱 헐떡대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적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돈 몇 푼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만난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에 가장 잘 만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옵소서. 그 중에 응답하시고, 저는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잘 만났지요, 목사님 잘 만났지요, 성도님 잘 만났지요, 믿음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 잘 만난 줄 알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안진뱅이가 기적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를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을 받았다 이거죠. 돈 몇 푼을 구걸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5분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레가 발목이 고 힘을 얻고 보냄을 뛰었다고 말합니다. 뭘 말하자? 안진뱅이는 날마다 손들어 눈앞에 있다가 기적을 만났어요. 안진뱅이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요한을 만났다가 기적을 만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할 때, 불돈은 없다고 말할 때, 그러면 잡으시오, 가버리시오. 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줄까요?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곧 하는 말씀이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줍니다. 그 이름을 그 사람은 하나 걸으라고 말할 때 안진뱅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평판과 처지가 기적같이 일어나려면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을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 안진뱅이가 분노한 것은 은과 금은 얻지 못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일어났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가슴을 열고 행복의 장소로 벌떡 일어나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는 우환의 장소에서 우환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잘 되는 행복의 도시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려면 일어날 때 됐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만나고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8절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구했으니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기적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는 사랑하는 자 믿음의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삶을 살 때요, 힘들지만 날마다 예배당 중심으로 사세요.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긍정으로 받아들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안진뱅이가 기적 가운데 고침받은 것 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기적들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한번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주님의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때마다 힘들고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공도 그 내게 없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